오늘은 파킨슨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상 스트레스가 만 가지 문제의 질병 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성도들의 내면 세계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하여 영혼부터 건강한 하나님의 성돈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목표를 25년이 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몰라요. 저 건강이 닿는 계속 올 거예요. 넌 손만 얹으면 되고 그냥 숨만 쉬라고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니까 성령이 다 해요. 지난 세월 의직하게 한 분야만 집중해서 목회를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영적이고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뼈와 관절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젊어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조금만 충격받아 뼈가 골절이 된다고 걸어다닐 때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는 파킨슨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을 연구하는 사람들 통해서 뇌에 이상 물질가 쌓여서 파킨슨병이 생긴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을 위해서 젊어서 마음의 상처의 해악을 깨달아 알고 성령 역사를 치유해야 나이가 들어서 파킨슨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는 눈맞춰도 관절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을 위해서 젊어서부터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해악을 깨달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치유해야 나이가 들어서 눈맞히던 관절염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영적인 교회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주고 깨닫게 하는 교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충만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정말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지 말라고 해서 다 집중기도 참석하고 쉬는 날은 마음의 상처는 각종 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와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쌓이면 장기나 골수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몸이 차가워요. 상처와 스트레스가 생겨 골수나 신경을 지배하면 체온의 효과가 낮게 됩니다. 아랫배 소장 대장에 냉하게 되고 자국의 모든 부분이 냉하여 질병이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기적인 검진을 등한히 하면서 지나면 암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려면 영혼적 전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내면 세계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내면 세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정말 금상첨화하겠죠. 하는 절대로 육체만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온몸을 건강하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가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상처가 만 가지 원인이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상처 스트레스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냥 안 돌아요. 상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귀신이 돌아요. 상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영혼 육체의 기능이 비정상적이 됩니다. 이때 귀신들이 침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귀신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만 영혼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해가지고 심령이 상하면 침입하여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역도 체력에서 나와요. 내가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먹고 피나는 한약방에 가서 보약도 먹고 그래요. 내 관리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병전에 가 비실비실한데 이 말을 한다고 누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비실비실한데 사람들 하는데 안 쏘면 니놈이나 똑바로 하라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상처와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되고 몸 체력도 잘 유지해야 되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귀신 축사는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목회자 사역가지고는 목회자도 성령 역사가 자기가 나와야 되고 환자도 자기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가 귀신을 몰아내는 거니까 마음과 정신의 질병은 상처와 스트레스 인연에 발생합니다. 비냐등 뭐야 김기동 목사가 하는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전해요? 귀신 축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귀신을 몰아낸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람이 천사 속에 사람 속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불러내야 된다고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성령이 좀 어디 계시오? 성령이 좀 어디 계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기로 하승이 성령께 알려주셨지. 그래서 저를 딱 끊더라고요. 내가 보고 잘못됐다고 저기 달고 틀린 거 얘기한다고 시비를 나다가 딱 들통이 나니까 상수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의 기능이 비정상이죠. 제1단계는 환경위기에 찾아서 사업이나 직장, 가정 및 인간관계의 파탄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나 자극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제2의
단계 자아유기입니다. 이를 자신의 인격이나 믿음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래 체력이 약하면, 스트레스 받아 체력이 약하면 내적인 관리와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미움, 원망, 불평 등이 발동하여 육성이 발동됩니다. 그럼 혈기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스트레스 자꾸 보면 체력이 막 떨어지거든요. 제3의 단계 영적이 갈등이나 불안이나 미움이나 원망이 심화되어 말로 불평을 나타내고 행동을 표현하게 되고 심령이 메말려 보복하는 심령이 되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여러 가지 육체일로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혈기 내고 분노 내고 쉽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네 번째 단계 신체 위기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이상 현상들이 이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불안장애가 나타나고 적응장애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 가서 심리의 진단을 받으면 그렇게 다 돼. 불안장애, 적응장애 막 나타나요. 불안장애는 3개월 이상 치료봐야 되고, 예, 적응장애는 6개월 이상 치료봐야 돼요. 정신적 질병이거든요. 사회 스트레스 상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면 질병도 나타납니다. 정신 이상, 불면증, 또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나타나요. 내장 장기 질병으로 나타나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돼가지고 영수증 식도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혀요. 5단계 파멸의 위기요. 질병이 악화되고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거나 나가서는 육신의 사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1단계, 2단계 때 빨리 알고 고쳐야 되고 성을 은혜받고 치유받으면 금방 돼요. 혹은 신경적으로 파멸이 오면 돌이키기 어려운 정신적인 이상을 가져오거나 영적으로 악화되면 귀신의 침입으로 파멸의 위기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가 쌓이면 육체의 질병으로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혈관이 있어서 몸 안으로 피가 흐릅니다. 림프선이 있어 온몸으로 물이 흐릅니다. 상처 스트레스는 피가 끈끈해지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탁해지고 림프를 통해서 몸 안으로 흐르는 물이 끈끈해지고 탁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몸 안의 상태가 정상이 되지 못하니까 혈관이 좁아져 림프선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하늘방에 가서 있다는 말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연결된 장기가 정상기를 발휘하지 못하므로 장기가 약해져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방광에 문제가 생기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난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의 이장에 소장에 대장주에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놔두면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항상 어쨌든 모두 나열하지 못해도 모든 사람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근원이 되는 거고 내가 이번에 지금 25년간 연구를 했다니까요. 사역을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걸 고쳐주니까 10년을 방황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기도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치유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피정해지 뭐 이렇게 피정이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몸이 약한 이유는 천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체중에서부터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내면에서 나오는 영의 능력이 강해야 육체와 이성이 장악하거든요. 영혼 온몸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에서 나오는 성령 역사 영력으로 육체의 피부를 노화를 방지합니다. 영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영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해 내면이 부실해집니다.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력 순환가 많습니다. 체력 순환 많으면 인체의 각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적 병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초에 한약을 먹고 병원약을 먹어도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상태를 치유하고 영적 치유를 받아야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어 몸의 혈관과 림프를 통해 혈액과 물이 잘 순환되니까 비로소 한약과 병원약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약과 병원약을 먹으면 효과가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올리는 건 이제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는 거예요.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하시키거나 무가책에 여기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살. 저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몸의 기능이 탁 떨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올가미를 목에다 딱 걸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그거 했다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완전히 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람 팔에다 칼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요.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완전히 그놈이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는 정말 많은 거 정말 여러 사람 아픈 사람들 대하면서 많은 걸 체험했어요. 진짜. 내가 직접 체험한 것도 있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또 자신의 거부감, 증오감, 혐오감, 용서감, 열등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극도의 자기사랑, 이기주의, 배타주의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심한 우울증이나 의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성장기의 상처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부모가 어릴 적에 자신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은 새로운 아버지, 참 아버지를 갖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홀로서기 훈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홀로서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새롭게 자신의 가치를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마귀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은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는 못난 놈이다, 왜 옆집 천수한테 못하냐, 이렇게 말을 자꾸 책망을 자꾸 반복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려줍니다. 참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던 책망보다는 새롭게 나도 늘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자꾸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체험했습니다. 진짜로요.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막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려서 상처의 기억에서 되풀이 되는 사단의 비난의 말이나 내면에서 새롭게 흘러나오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기억이나 감정에 나오는 소리는 육신과 이성과 감정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은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위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자절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이 소리를 붙잡지 말고 안에서 올라오는 위로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외치며 나서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하나님 내 위로 소리를 들으라고 내가 밤잠을 안 자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많이 간증해가지고 올려요. 정말 많은 걸 체험했으면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어떤 복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유튜브에 설교를 하고 준비하다가 내가 많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그건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마음이 돌덩어리가 몰라. 부들부 유들려줘야 알지. 상처의 객들은 두려움, 아픔을 기분하여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마음으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력을 기본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에 올라오는 것들을 빼어내버리고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격려를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밀어 올려주는 생명력을 부여잡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건전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기가 사랑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안 해줍니다. 남편이 부인해서 관리 못 해주고요. 부인이 남편 관리 못 해주고요. 자식의 부모 관리 못 해줘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를 건전하게 살아가는 자는 승리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관리할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기도하여 정화하고 치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온몸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잡념 온다고 하지 말고, 잡념 오면 소리는 예수님 주여, 이 소리에 집중하면 잡념이 떠나간다니까요. 전 다 해봤어요. 별별 요상한 일이 다 일어나요. 이제 시간 없어서 지금 말로만 하는데, 정말 별 체험을 다 했으면 저는요, 이건 평소에 습관이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귀신이 덤벼가지고 막 덤벼요. 하면서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내 몸이 약했을 때 그래요. 체력이 약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해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관리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자신의 무엇과 잠재워 그걸 정화해야 돼요. 이건 자신이 해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일어나야 밖으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이 타올라야 무엇에게 잠재에 쌓이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거듭나는 성전, 하나님 사이에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오는 것은 머릿속의 기도가 아니라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으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하게 되면 성령의 불에 잠재의식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가 정화되고 독소가 정화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뼈골 사이에 끼는 독소가 떠나고, 그러니까 뼈골 사이에 끼면, 허리에 끼면 척추, 협착증, 신경 눌려가지고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미리미리 해가지고 다 노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거요. 아이 무슨 병원에 치료, 내가 병원 목욕탕에 가니까 어떤 노인분이 저보다도 몇 살 더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봤습니다. 가만히 난 그분의 전문가에 말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으면 더 아프고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시술 받아도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할 많은 사람들이 8명, 10명 중에 8명은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다 생각해가지고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지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뒤에 허리에 있는 그 아래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정말 정확한 진단이다. 시술 받으면 금방 나서버리는 줄 알죠. 못 나서요. 돈만 뺏기지요. 마음상도 치유에 대해서는 마음상도 투수 안전치유 책을 참고하세요. 하나님 만병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기도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독수 좀 빼라고. 그래야 협착증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허벅지 관절까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걷지 못하는 것이 없어져요. 이를 믿어야 불치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사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파킨슨병으로 지난 6년간 고생을 하시다가 아는 목사님이 그대로 저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으라면 치유될 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병세가 중에서 손이 떨림이 현상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거랭고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환자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환자를 보낸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사역을 합니다. 누가 고쳐? 하나님 고쳐. 저는 그냥 허락한 대로 하면 돼요. 원래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하면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파킨슨병은 뇌흑질 도파민계 신결에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에게 작용하여 몸이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절단 물질로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뇌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는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지만은 환경독소,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불필요한 단백질을 처리하는 기능 이상 등의 가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 환자 중에 약 5% 환자만이 유전성이 질환이고 90% 이상은 모두 특발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걸릴지도 몰라. 아직 파킨슨병에 잘 걸리게 되는 위험 요소는 정확하게 발견된 상태. 저는 스트레스 상태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제가 파킨슨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알아봤더니 파킨슨병의 증상이 모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병의 의사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다는 잠잠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님도 장로님 같이 파킨슨병 고생하시다가 치유받고 가셨어요. 정상은 다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거리가 멀지만 일주일에 하루씩 와가지고 계속 집중 치유기도 받으면 치유가 돼가지고 증상이 봄에 눈이 녹는 것 같이 호전된 정상적인 삶을 살아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첫날 기도하는데 방법을 내려고 스스로 기도하겠으나 무슨 질병이든지 마음을 내고 스스로 기도하지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내버려둬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환자들에게 충만한 게 오실 때 안수받으러 온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러 온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꾸 기도받으러 왔다고 와 혼을 내요. 어디 기도받으러 와? 자기 기도하러 왔지. 이게 그런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어요.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간다. 기도한다고 기도하러 왔다고. 본인이 기도에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성령역사 일어나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안손받으라면 치유가 되더라도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으셨어요. 정이 성실하게 몇 개월 다녔어요. 병사가 진짜 호전했어요. 팔이 떨리는 것이 없어지고 걸음걸이 정상이. 할렐루야? 정상이 정상.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 점점점 병사 호전돼요. 지금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지 않으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더니 치유가 됐어요.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대요.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이 놀랄 정도 병사가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놀랄 정도 불치병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는데 정상 때는 가는 거니까 말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파킨슨 상처로 스트레스로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해요. 하나님께서 장모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저를 통해 치유해 주신 겁니다. 내가 치유한 게 아니에요. 장모님 기도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서 저를 통해서 장모님을 치유하신 거예요. 기도를 성령으로 발휘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불치병을 치료받고 불치병들을 치유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충만하게 믿어 올라 금토일하고 있는 운명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줄 축복하소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날마다 시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늘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